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들, 그 다음에 성읍들의 이름들, 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동서남북에 있는 이 경계들을
지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자손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갈렙의 그 적극성, 믿음으로 나가는 리더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12절 끝에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가득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만큼 최선을 다했냐면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일부분이 더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중간에 있는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냅니다. 근데 그 달라고 한 그 땅이 지난주 토요일도 묵상했습니다만 쉬운 땅이 아닙니다. 좀 센 민족인데 거길 들어가서 이겨낸 것입니다. 85세의 청년이, 노인이지만 청년과 같은 기량과 에너지,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정도까지 갈렙이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의 그 남편, 즉 그 사윗감을 정하는데 조건이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신도 목숨을 걸고 했고 자녀까지 걸고 땅을 차지하려는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차지하려는 열심을 보인 갈렙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유가 됐는가? 우리 사사기를 보면 첫 사사가 등장하는데 온니엘입니다. 첫 사사, 처음 사사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17절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사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이 딸 악사가 출가, 시집갈 때 이렇게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서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땅 달라고 하자. 내려서 아버지에게 시집갈 때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적극성을 딸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19절에 보시면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가정과 가문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충성할, 그래서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은 3대 이상 우리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셨죠.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수고했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서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 충성한 언더우드 가문이 있는 것처럼 한 가문이 다 선교사 내지는 목회자 내지는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가문과 가정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온 가문이 다음 세대에 헌신하거나 전도 사역에 헌신하거나 예배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것, 사윗감을 구하는 방법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명을 전도하면 내 사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디 선교사로 가면 내 사위다, 이런 식의 스타일로 한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윗감을 정할 때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반드시 아우리치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계속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현대 시대는 이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집안으로 들여올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장로의 아들이고 장로의 딸이고 뭐 권사 딸이고 이런 것보다 진짜 백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조직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뭐 당연하고 직분자가 될 후배들도 선교지에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동안 머물다가 온다든가 지금의 기존 교회가 하고 있지 않은 무슨 과정 걷고 이 사람의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보다 실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훈련을 시키고 직분자가 될 사람을 뽑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나 권사와 집사가 되려면 선교 현장 및 사역 현장에서 팍 낮추어서 섬기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리고 직분을 주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드리거나 교회에 드릴 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비뽀와 주어진 이 도시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을 때 발음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20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하면서 이제 성읍들 이름, 지역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족별로 이런 지역에 몇 개의 성읍이다 이런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62절까지 이제 그 성읍들 이름과 성읍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절 63절에 오점이 하나 남습니다.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옆에 있는 산 마을입니다. 산 도시. 여기를 다윗 때 가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올 때까지는 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냅니다. 거기는 난공 불락 지역입니다. 밑에 이렇게 하수가 있는데 뒤에 돌 성벽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 뭐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창을 쏘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냐면 아래 수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돌산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필요해서 밑에 수로를 뚫어놨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처음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때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조롱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온다. 근데 거기 아무나 못 올라간다는 데를 다윗이 올라가서 쳐부숴서 차지해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그곳이 여부스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여기는 못 쫓아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적인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죄악으로 말하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삶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피를 내서라도 쫓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중독 현상, 병들, 나쁜 행동들 잘라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땅을 제비 뽑아 그어 주었습니다. 선을 그어서. 그럼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차지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있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못할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결단하고 이겨내야 될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 잘못된 흐름은 멈추고 제거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중에 좋은 왕 중에 더 좋은 왕은 산당을 제거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죄악들을 제거하고. 오늘 또한 이 갈렙과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처럼 온 가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적극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 갈렙, 21세기 악사, 21세기 온니엘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